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영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영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영혼은 또 하나님의 등불이라. 그러니까 우리 이성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공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왜곡되이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말씀은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을 예수님으로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고는 창조된 것이 하나도 안 창조된 것이 하나는 없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인데 도라, 우리나라 말로는 도라, 그 도 자체로서 천지 만물이 창조된 거예요. 그럼 그 중에는 나도 창조하고 여러분도 창조하고 석가모니도 창조하고 공자도 창조하고 소크라테스도 창조하고. 이 다원주의라고 하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공통점을 갖고 있으니까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 군데서 다 진리를 깨닫고 있으니까 다원주의라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다원주의라고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일원론주의지만은 다원주의가 왜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니까 자연의 계시 속에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양심의 율법 속에도 알려주시니까 여러 사람이 진리를 아니까 다원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원주의와 일원론주의를 우리는 성서 안에서 재해석하고 그걸 깨달아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남을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돼요. 남을 인정. 저 사람도 하나님이 계시를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종교 문화는 불교고 유교고 처음엔 불교에서 나온 용어를 유교에서 흡수했어요. 왜? 좋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종교 문화 중에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영의 세계의 그 마음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이 한문으로는 그 말을 허영불매라 이렇게 표현해요. 허영, 마음이 깨끗하고 비어있단 말이에요. 비어있고 어둠이 하나도 없다. 이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오는 우리 인성, 우리 마음의 본성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성령의 마음은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우리 믿음의 사람인데 성령의 마음이 뭐요? 디모데전서 1장 5절 청결한 마음과 청결 깨끗하다 이거죠. 선한 양심에 의해 거짓없는 사랑을 실천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믿음의 사람의 마음이죠. 우린 전도를 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리스도께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데 당신도 하나님이 이성을 주셔서 그런 걸 깨달았구먼요. 그래서 바울마냥 전도할 때 당신들도 종교성이 있다.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된다. 이게 전도하는 방법도 다른 거야. 성경을 제대로 알면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왜냐? 우리 마음이 투명해져서 잡된 생각이 전혀 없고 신령하여 어둡지 아니하고 마음이 가난한 상태, 순수 무결한 참 나의 마음, 허령한 상태요.
가난한 상태를 뜻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마음인데 그게 뭐냐? 탐욕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음란 귀신 들어있고 물질 귀신도 들어있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이런 그 못된 것이 겉사람 속에 들어있어 가지고 성신의 소욕과 하나님 마음과 싸운다 이거예요. 싸우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까다로운 것은 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하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 이방인들도 그 하늘의 마음을 가지려고 불교 같은 것이 생긴 거고 유교 같은 것도 그런 마음을 가져보려고 힘썼던 거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뭐요?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은 남 것도 뺏고 싶고 내 혼자 다 갖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되고 싶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깨끗하고 청결하다 이거야. 그럼 그 성령을 통해서 내가 변화를 받고 그 변화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내 생각대로 안 살고 내 생각대로 살건 그 욕심을 죽이고 그걸 주체를 죽이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영접해서 그 하나님 마음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령으로 행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럼 이방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도 그 마음을 가지려니까 공통점이 있는 거지. 우린 그들의 공통점을 찾아서 전도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은 다문화 다종교 시대에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 이방 종교의 본질을 이해하면 지금 이단들이 얼마나 흉악한지를 알 수 있어요. 왜?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종교는 여자를 10,000명을 간음을 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이 그걸 명령했다. 그런 미친 종교도 다 나왔어 이 세상에. 왜냐? 종교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종교의 본질을. 그럼 기독교나 이방 종교나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속성에 의한 종교의 개념을 알면 그런데 절대 현혹받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왜? 우리는 동양의 문화권에서 수천 년 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동양의 문화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마음은 깨끗하고 통통 튀고 깨끗하고 또 순수한 상태고 가난한 상태가 하나님 마음이라 그러는데 그것도 모르는 놈들이 그거 기초가 없으니까 그런 데 빠져난 거야. 그 옛날의 목사님들이나 옛날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건 사입이고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아는, 이건 상식이 없어진 거야. 이 시대는 무조건 천국 간다 그러면 간음죄를 져가지고도 천국 간다고 뭐 몇천 명이 처녀들이 그 늙은이한테 몸을 뺏기고 시집도 안 가고 있다는 거야. 그런 미친 종교가 나오는 거야. 이 말세는. 왜? 이 기본 원리를 모르니까 그렇다 이거야. 응? 우리 민족은 그런 기본한 소양을 갖춘 민족이라고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 만물 속에 계시를 하시니까 동양인들에도 계시하는데 우리 동양인 속에서 계시받은 걸 깨닫고 그 영향을 받던 부모의 유전받고 태어난 사람이다 이거 믿습니까? 근데 그걸 알면 절대 그러니 현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잃어버리니까 그것도 모르니까 그런 상식적이지 않은 종교의 유혹을 받는 거다. 유혹을 받는 거다.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요. 그럼 다른 종교, 우리 종교, 기독교 어떻게 차이가 나냐? 석가모니는 평범한 사람이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착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런 깨달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선각자가 될 수 있는 대인이고 성인이 돼가지고 하늘나라의 불도를 깨달은 거지.
하늘의 이치를 깨달았는데 그걸 그 사람은 부처라고 이름으로 붙여서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요? 지체를 죽이는 운동이 뭐요? 의식, 무의식, 의식을 죽이고 자기 잘못된 개성을 죽이고 무의식 세계에 도달해서 열반에 들어오는 걸 깨닫는 거야. 그 석가모니 얘기는 자기를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불도의 이치를 깨달으면 극락에 간다는 거거든. 그 깨달으면 종교, 그 종교는 올라가. 자기가 깨달아 천당까지 누구 힘으로 가는 게 아니야. 기독교도 뭐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지. 그래 안 그래? 부정마냥 믿음의 법을 지켜서 그 믿음의 법 속엔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야. 내가 하는 게 뭐요?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내 지체를 죽이고 타락한 인간성을 지키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믿음의 도다. 믿음의 도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순종과 의는 같은 말입니다. 왜? 의는 뭐예요? 의는 순종하는 내용을 의라 그러는 거. 의. 십자가의 의.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의가 뭐예요?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고통스럽지만은 내가 지금 고통스럽지만은 고통스럽더라도 이걸 좀 없애주면 안 되겠습니까? 해서 안 들어주더라도 안 해주더라도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거든. 딴 게 아니고 그 순종 속에는 의를 순종하라 그런 얘기요. 믿습니까? 그 특기를 그래 알아들으면 되는겨. 순종하는 설교를 하면 의를 이루라는 얘기구나. 그럼 된다 이거 믿습니까? 그 듣기를 그래 잘 들으면 돼요. 예수님께 순종하라는 것은 자기 뜻대로 살지 말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라. 그게 순종이요. 믿습니까? 그래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게 이해를 하기를. 그래서 그럼 나는 무엇을 가장 겁을 내느냐?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하고 잡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는 하나님의 마음이 청결하려면 잡념이 없고 깨끗하고 통일이 돼야 되겠지. 깨끗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첫째,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되고 그 두 마음을 품으면 갈 바를 알지 못하지. 그래 육신의 소욕과 성신의 소욕이 싸우면 못 이뤄. 아무것도 형통이 안 돼. 이것을 우리나라 문은 성의 문화래. 성의 문화. 정성, 성지. 뭐냐? 마음이 하나로 통일이 돼가지고 한 방향만 위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진리를 뚫기 때문에 그래서 정절지조를 중요시한 겁니다. 나는 그걸 염두에 두기 때문에 계속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일관성을 강조한 거예요. 아세요? 나는 그런 기독교 정신과 동양 종교에서 깨달은 것이 공통점이 뭐냐? 예수님이 뭐라 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섬겨라. 그 두 가지 마음 섬기길 수 있겠어요? 없어요? 갈팡질팡하지. 그래서 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정신 통일 속에서 일편단심으로 가야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의를 이루라고 강조한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직설적 명령적인 설교를 계속한 거예요. 왜? 하나님에 속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주의로 계속 나는 강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번에 우리 편 목사가 이번에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에 유행이 됐다고 하는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 그러면 자기 교회 의식도 잃어버리고 담임 목회자 의식도 잃어버리고 개판 신앙으로 다 돌아간다 이거지. 개인주의 신앙. 근데 개인주의 신앙도 그럴듯해 보여. 그거에 빠지면. 그래 내가 요번 개척하는 목사님들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다 거기 오염됐더라고. 왜? 아니 목사님 뭐 교회만 세워야 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고 말이죠. 교인이 많아야
하나님이 사랑하느냐 이거요. 교인이 없는 목사는 목사가 아니냐 이거요. 틀린 얘기는 아니지. 그런데 하나님의 주인은 잘 들으세요. 개인도 필요해요. 왜요? 오장육부가 있는데 오장육부가 심장도 중요하지, 그지? 심장 하나도 있죠? 근데 심장 하나가 사람이 됩니까? 오장육부가 다 있어야 사람이 되지. 사람이 되면 또 오장육부가 육체만 있으면 사람이 됩니까? 정신세계도 있어야지. 그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 노릇을 해야 사람이지. 어린 나이에도 사람은 사람이요. 근데 어린 나이가 분별력 있습니까? 어른이 돼가지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관리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사람이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도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느냐? 아버지가 사업 자금을 아들에게 대주는데 사업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지식을 갖고 그렇게 출발해가지고 아버지 나 좀 사업 자금 좀 대주세요. 그러면 대주지 안 대줍니까? 대주지. 근데 대주다가 돈이 모자라. 너 어떻게 사업이 됐느냐? 이렇게 하는데 힘이 모자면 대줍니다. 그런데 지가 하는 일은 하나도 안 하고 아버지 돈 떨어졌으니 돈 대주세요. 이 미친놈아 네가 사업하는 놈이냐? 대줍니까? 안 됩니까? 그런 은혜주의가 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왜? 난 그거를 질색으로 여기는 거죠. 은혜주의. 내 할 일은 안 하고 은혜만 의지하는 걸 질색으로 여기는 겁니다. 왜?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밤낮이 동양식으로 달라는 은혜주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큽니다. 왜?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자라나게 하는 하나님이다. 근데 그러나 그 공로를 얘기할 때는 뭐예요? 나는 사람이 물 주고 심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자라나는 분의 역할이 크죠. 그런 이 차원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그러한 이치를 깨닫고 자기 할 일은 목숨을 마음을 다고 성품을 다고 뜻을 다고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면서 고난을 순종하면서 목숨을 걸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농사 짓는 사람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어렵지. 씨 뿌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돌자가건 돌을 훑어내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요? 또 가물 때 말이지 하늘에서 미쳐 비춰나는 막 땅을 파고 뭐에 물을 갖다가 대고 이래가지고 비가 올 때까지 노력해야지 그 농사가 되지. 아이고 하나님이 다 지주시니까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럼 빌어먹지. 그래 안 그래요? 그 원리를 알고 그래. 하나님은 인간에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너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 인간의 역할이야.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같이 십자가 도를 실현할 때 하나님이 부활시킨다 그런 얘기요. 근데 비교해볼 때는 아이고 고난받는다고 다 부활하면 옛날에 고난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십자가를 자기가 졌는데 얼마나 힘들면 예수님이 땀이 흘러서 피가 나오도록 고통당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다 이거예요. 그 은혜는 무슨 은혜? 이기적인 은혜가 아니라 소명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이 기도를 했다 이거예요. 그 기도도 두 가지가 있어요. 이기적인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의를 쫓아서 이루기 위한 소명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건 무슨 기도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막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 편에서만 섰거든. 이스라엘 괴롭히는 놈은 다 때려잡는 거예요. 그건 신바람 나지. 그것은 직설적, 명령적 은총을 통해서 모세에게 명령하지. 넌 내 백성을 끌어내라 명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죠? 근데 명령을 하면서 그냥 명령만 하는 게 아니라 지팡이를 잡아봐라. 뱀이 됐어. 또 잡아봐라. 지팡이 돼. 내가 임마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왜 못한다 그러냐. 가거라. 명령이지 하나님. 그렇죠? 근데 그냥 명령만 한 게 아니라 믿음을 줘가지고 담력을 줘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지. 이건 하나님의 일방적 은총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능동적 사명이 있어 데려가다가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스로 맡기고 네가 한번 해보라 이거. 어른이 된 뒤엔 네가 한번 해보라 그러지. 그래 안 그래? 에? 네가 스스로 내 사업을 계승받을 수 있냐? 연단 시킨데 맡겨보지요. 그래 안 그래요? 맡겨진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할 때가 있어. 그래서 돕는 겁니다. 성령은 능동적 믿음을 갖는데도 성령은 도와. 아버지가 그래.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도 돈을 대주지. 그래 안 그래요? 자기가 할 수 있는데도 대줍니다. 힘 있는 아버지는. 이게 뭐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뭐라 그랬어요? 왜 시험에 넘어졌습니까? 애굽을 바라보니까 거기 옛날 먹던 생각이나 술 한 잔 먹던 생각, 뭐 막걸리 먹던 사람, 소주 먹던 생각, 탄두 먹던 생각, 뭐 이런 별별 사람이 다 있을 거 아니야. 뭐 고기 먹던 생각. 비록 종사를 했지만 그때가 좋은데 지금 뭐야 이거. 전갈이 들끓고 말이 불뱀이 들끓고 먹을 건 맨날 똑같은 만나만 먹으라니 물아통 터진다. 그 백성들이 변심할 수밖에 없지 그런 환경에. 그런데 그런 놈이 그러니까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왜 이센 살았냐? 애굽에 살아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환경에 지배를 받고 거기에 적응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세들은 한 번도 세상 구경을 안 했단 말이에요. 세상용으로. 그리고 그 속에서만 그게 만족하게 살아보니까 적응이 된 거지. 착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 생활 속에 적응이 되다 보니까 그건 능동적이 아니고 저절로 습관이 돼가지고 한 번도 호강해 본 적이 없으니까 좋은 데서 살아본 적이 없지. 그 구원받은 거야. 근데 거기에서 여호수아 갈렙은 그 시험을 이기고 믿음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인데 그게 뭐냐? 유혹을 끊고 고난을 당할 때 인내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 여호수아 갈렙이다. 이건 뭘 그림자로 보냐? 말세에 이런 환경이 접해 있는 사람에겐 그걸 깨닫고 그대로 살아라. 이래서 계시한 것이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래도 이 목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입장만 생각하면 안 되거든. 교인들이 다양한 입장에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때마다 집어서 가르쳐줘야 하기 때문에 설교는 다양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부름에 합당하게 의를 이루라고 하는 것은 자기는 행복하지. 자기는 행복해. 그런데 교인들은 불행한 사람이 있거든. 그 불행한 사람이 뭐 때문에 불행하냐 이거야. 마음고생하는 사람이 있어. 왜? 유혹을 끊으려니 끊을 수가 없고 고난을 인내하려니 힘이 없고 갈팡질팡하는 사람, 그 사람에 맞는 메시지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 때에 맞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누구냐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 목회자들은 하나님이 지식과 지혜를 줘서 때에 맞는 얘기를 해서 상황에 맞는 얘기,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아무나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야. 그러한 훈련과 그러한 소명의식이 강하고 그러한 사람이 강단에 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종에게 그래서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하고 이런 말이 기록이 된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듣기를 그렇게 들어야 돼요. 듣기를 잘 알아들어야 된다 이거야. 근데 요즘엔 왜 그러냐? 이 유튜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온갖 잡된 얘기, 뭐 좋은 얘기, 나쁜 얘기를 헷갈려가지고 마음에 정성을 다해서 정절과 지조를 지키던 신앙이 다 깨진 거예요 지금. 내가 옛날부터 그게 가장 두렵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설교를 한 겁니다. 믿습니까? 근데 지금 그런 시대가 된 거야. 그러다 보면 교회 뭐 안 나가도 구원 못 받는 거하고 지장 없으니 요즘에 기독교 신앙 사상이 믿음으로 구원받지 무슨 행함으로 구원받느냐 이거요. 응? 아 우리 인간이 뭐 죄 안 짓고 사느냐? 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다 봐주니까 적당하게 믿어도 구원은 받은 거다. 이런 메시지에 현혹이 되면 지옥에 떨어진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왜 성경에 그럼 왜 좁은 길이라 그랬어? 왜 좁고 협착하다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인정을 해야 돼. 왜? 신고 물 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자라나긴 하나님의 공이 크지. 그걸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 이치를 알고 해야지. 그 내 할 도리는 얼마나 심지어 인간 입장에선 물 주는 게 하나님이 비 내주는 거하고 사람이 물 갖다가 물 주는 거하고 비교가 돼요? 그러나 밤새도록 물을 풉니다. 그래 안 그래요? 농사꾼이 가물찌개 밤새도록 물을 푸지 게을러는 말라 죽어. 밤새도록 물을 푸고 아니면 쌈질을 해가면서 자기 눈에 그것이 이 세상의 이치요. 이치요. 그래서 그걸 십자가라 그랬습니다. 십자가라. 믿습니까? 그러면서도 의를 얘기해서 의가 뭐요? 남의 걸 탐내지 말고 내 힘으로 내 할 일을 위해서 고난이 아무리 당해도 예수님을 본을 보고 예수님이 그래서 부활하셨으니 너도 그렇게 가라. 이것이 기독교 정신이다 이거요. 기독교 정신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편목사 동네는 아이고 그 뭐 자기 아버지 엄마가 말이지 뭐 해서 교회를 세워놨으니까 편안하게 목회한다 이렇게 하는 놈들도 있겠지. 이 두 사람도 스트레스 많이 받지. 왜? 나는 이 교회를 계승시키기 위해서 내가 다 알아요. 직설적 명령 설교를 하니까 듣기가 계속 고통스러운 거 다 알고 있어. 그래도 그런 훈련을 받아야 고인들 관리할 수 있다. 있습니까? 그 내가 다 알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정신적인 훈련을 통해서 다른 사람 개척하느라고 고생하는데 이 고인들 끌고 가려면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괴로움을 통해서도 자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내가 훈련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할 때도 많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야 아이고 우리 장인이 안 계시니까 편안하네 이런 마음을 갖고 오지. 응?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시험에 걸리고 고인들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를 끌고 갈 수 있는 효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 사랑하는 자식에게 강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 요즘에 목사님들이 아들에게 큰 교회 맡기는 목사님들은 아들에게 뺑뺑이를 돌려가지고 아주 힘들게 삶을 시킨 뒤에 후임자로 세우는 사람이 많은 거야. 아세요? 그래 우리 편 목사가 많이 힘들고 그런 걸 내가 알지. 그러나 힘이 들어야 되는 거야. 편안하기만 하면 안 돼. 죽어. 그래서 그걸 극복해야 자기 힘으로 극복해야 돼. 자기 힘으로. 믿습니까? 자기의 덕으로서 자기의 믿음으로써 그거를 자기가 승리해서 자유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유는 뭐예요? 자유는 자기가 어떤 시험에서도 면역이 생겨서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어떻게 단련이 되는지 압니까? 감기를 330번은 걸린다는 게 사람이 일생 동안 사는데 그것도 하나님 섭리요. 감기의 바이러스가
우리 속에 침투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감기가 감기 바이러스가 폐에 들어가면 폐를 막 무너뜨려. 그럼 속에는 백혈구가 싸웁니다. 막 싸워가지고선 그 싸움 그 증거가 뭘로 나타나느냐? 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콧물이 나고 아주 극도로 할 땐 막 몸에서 피까지 터져.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하시기를 건강한 사람은 이기게 돼 있다. 이기게 돼 있다. 믿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때 그걸 약화시키기 위해서 약을 약간씩 써가면서 음식 먹게 하고 이렇게 해서 백혈구가 정상적으로 움직이면 이기도록 돼 있다 이거예요. 근데 고통스럽게 이기는 거지.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항체가 생겨. 항체가 어떻게 생긴다? 그런 감기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거예요. 미순이. 그래서 장성한 어른이 되는 거예요. 어른이 된다. 그 정신력으로 대인은 뼈를 고달프게 하고 마음을 괴롭혀서 수많은 역경을 극복하면서 나라를 이끌 수 있는 힘을 길기 위해서 대인은 연단한다. 이것이 하나님 섭리라는 거야. 섭리다 이거요. 여러분 보세요. 나는 오늘도 이장병이 그냥 소화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안일이 가면 아주 통증이 심해요.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내 몸이 통증스러운데 웃음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지. 즐거운 말이 안 나오지. 그러니까 난 심령이 메말라. 그러나 이성은 그대로 있지. 내 신념은 절대 변하지 않고 내 자식 잘 되길 바라고 우리 교인 잘 되길 바라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는 내 교인들 내게 맡겨진 양을 위해서 마지막에 시험에 넘어오지 않고 영생에 가는 길을 갖게 한다. 신념이 변하지 않게 행동을 옮기는 거지. 믿습니까? 그리고 내 자식들이 잘 되길 바라는 거지.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 최선을 다해서 자식의 도움이 되는 길이 뭐냐? 나는 그걸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응? 그래서 하나님은 부름에 합당하게 의를 이루라. 의를 이루라. 그 자기가 가진 달란트 가지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다 하는 거야. 그래서 한 달란트 가졌는데 한 달란트 남기면 돼. 가난한 사람의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5달란트 가져서 5달란트 해야 되는 거야. 이 세상에 부자고 잘 살되면 그만큼 일을 하라 이거예요. 믿습니까? 하라.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 시험을 주시듯 피할 곳을 주셔서 하시니까 자기 행편대로 자기 입장에서 다시 말하면 힘을 써라는 얘기지. 힘을 써라. 노력을 하라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다 동일하게 복을 주신다. 동일하게 복을 주신다. 왜? 주시기를 하나님은 한 달러밖에 안 돼요. 한 달러 남기면 되는 거야. 근데 거기 한 달란트를 안 남기고 땅에 묻어놓는 놈이 있어. 그 게으른 놈이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할 도리는 하라 이거지. 반대 그 사람의 할 도리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너희들 그냥 부활하는 게 아니다. 부활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성령이 그냥 돕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나마냥 십자가가 눈앞에 보일 때는 땀이 흘러 피가 나올 정도로 목숨을 걸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안 들어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안 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안 들어줘가지고 할 때는 능동적 믿음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자식을 내놔봐라 이거요. 요백에 죄도 안 졌는데 사탄이가 와서 부모 자녀를 다 죽이고 자기에게 악창까지 병을 줬어. 그런데도 신앙의 정절을 지켰어. 그러니까 배나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도를 예시한 것이 욥의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욥의 시험에. 믿습니까? 근데 그 욥은 그런 거는 성경에 기록이 안 되는데 나는 이방 종교에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방 종교. 왜? 당연거라고 하는 사람은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부귀복택은 자라나는 은혜요. 빈천우택은 나를 단련시켜서 더 큰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장영거라는 사람. 그 성경에 그게 나오잖아요. 욥이 그 시험을 당한 거지. 욥이 믿습니까? 그 말세에는 그런 시험을 당하기 때문에 거기에 살아남는 사람이 돼야 천당을 가기 때문에 강한 훈련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강한 훈련이 필요하다.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요즘 개척하는 목사님들을 엮어보니까 다 마음이 흐트러졌어. 거기에 만족하게 사는 거지. 그렇게 신앙하면 개인적으로 신앙은 다 지옥에 갑니다.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일은 나라는 혼자가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혼자가 나라가 안 되죠. 그래 안 그래?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해서 법을 성취해야 나라가 된다. 이게 나라 세우는 법을 성취해야 나라가 된다. 믿습니까? 그럼 예수님도 자기 혼자 구원받으려면 뭐하러 십자가죠? 십자가 받을 필요 없잖아.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 설교도 할 필요 없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되지. 이칠 모르는 거야. 이칠 모른다 이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라. 모이기를 힘써라. 그 명령이다 이거예요. 성경은 골고루 다 맞아야지. 어느 성경 구절은 안 맞고 어느 성경 맞으면 그 진리가 아니야. 진리는 어디 갖다 적용돼도 풀려야 진리다. 믿습니까? 그 말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말세는 하나님 섭리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원하시기 때문에 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교회를 세워야 되고 교회를 성장시켜야 되고 믿습니까? 그래서 각각 부름에 합당하게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권사님은 권사님의 십자가, 목사는 목사의 십자가, 장로는 장로의 십자가를 져서 하나님의 주신 천명을 이룰 때 자기 영도 살고 하나님의 일이 성취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물리가 안 터지면 그런 맹꽁이 같은 신자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놈은 그런 놈이 있어. 강화도에 앉아서 요새도 교회 나가는 시대냐고. 개인 영성 시대라고. 부채질하고 있는 놈이지 그런 놈이. 교수라는 놈이 말이지. 응? 그러니까 그 이치를 모르는 우주의 이치를 모르는 거야. 하나님 통치 섭리를 모른다 이거예요. 성경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믿습니까?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신수라는 얘기지. 아니 믿는 사람이 다 돼야 이 나라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구원받는 사람이 많지. 지원차만 믿으면 지원차만 천당까지 지옥까지다. 다른 사람 그건 뭐냐? 한 달란트 내가 땅에 갖다 묻어놓은 놈이요. 그런 사람은 형벌을 배나 받는 걸로 나왔잖아요. 성경에. 그 성경을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세요? 그 여러분 전도 열심히 해야 되고 모임을 열심히 모여야 되고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내가 편안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마냥 애굽이 그립고 현실이 불만적인 사람이 있거든. 그건 기도해야 하나님 내 유혹의 마음을 끊게 하옵소서. 이 고통을 인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명령이 고통스럽지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기도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기도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야. 이 성경을 깊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가 돼가지고 부평조 같은 교인들이 나를 다 지옥 갑니다. 그년에 다 지옥 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을 하지요. 기억을 하셔서 부름에 합당하게 그런데 현혹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야 할 길을 선택을 해야. 그래서 성경에는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찾는 이가 적다. 생명일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하는 그 뜻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욕일 힘써야 돼요.
전도해야 되고 전도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가 살아나야 돼요. 왜? 우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사명을 준 거거든요. 나라는 혼자가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불교도 그런 이치를 깨달았지. 불교도 우주의 이치는 총상회면 집이 되려면 대들보도 있어야 되고 석가래도 있어야 되고 기둥도 있어야 되고 그 여러 가지의 괴상 다 다른 도구가 결합이 될 때 집이 된다 이거예요. 집이 된다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은 세상 나라도 어때요? 장수도 있어야 되지. 또 문민 정부를 통해서 재상도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책사도 있어야 돼요. 다양한 것이 있어야 나라가 세워지고 나라가 확장된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이거요. 그래서 요즘에는 헷갈리게 하는 메시지가 많아. 그래 유튜브가 사람을 죽이는 거지. 교인들을 해체시키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부름에 합당하게 반드시 의의를 깨달아 의의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그렇게 구해야 되는 게 이득적인 은혜는 안 돼요. 반대하는 겁니다. 이득적인 거예요. 일은 안 하고 공짜만 좋아하는 거. 공짜 믿습니까? 그건 소위인데 알았어요. 소위는 은혜만 좋아하는 거예요. 반드시 얻어먹기만 좋아하는 그런 은혜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데 내 힘으로는 힘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내가 저는 게 분명히 져야 되는데 내 힘으로 질 수가 없습니다. 요거 안 되는 방법이 없습니까? 내 잔을 피하게 하다니 그런 기도도 하셨어요. 예수님 육인고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서 이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중요하다. 거기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신 거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다니엘 세 친구가 사자굴에서 다니엘은 살아났고 세 친구 중에 두 사람이 뭐랬냐면 나를 안 달린다 할지라도 이게 마음 상태가 믿음에 서 있느냐 안 서 있느냐 이것이 바로 경절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신데 역사하신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당한 시험, 장성한 신자에게 그런 시험을 하신다 이거예요. 시험하신다. 어린 나이는 그냥 일방적으로 먹여주고 입혀주지만은 어른이 된 뒤 네가 스스로 자유인이 되라. 내가 주인공이 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 거긴 그런 시험이 오는데 그런 믿음을 강요한다 이거예요. 강요한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한 이유는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믿음 생활을 바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